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시죠? 예. 오늘 아침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지 이러고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죠? 예, 제 느낌인데 아닐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축복의 화답을 응답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소리가 금방 달라지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해 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예. 지난주 우리는 고라 자손의 교훈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를 권력으로 오해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이 시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스를 통하여 의인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의인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건이 생긴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고 그의 생명을 구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그를 칭찬하는 소리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3명의 생명을 구한 그 화물차 아저씨 손이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나는데도 그 3명의 생명을 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에 잠긴 화물차 대신 새 화물차를 이렇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상패도 주고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격려금, 뭐 금일봉 이런 걸 전달해 주면서 의인의 어떤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막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의인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세상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과 그 기준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소돔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50명 중에 1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깎아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의인 그러면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면 의인이겠구나 생각해서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 10명이 왜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 그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따르며 그렇게 살고자 경건하기를 힘쓰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의인이지요.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인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마치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의인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의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의인이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지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버라버라버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결국 그가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을 주셨는가의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홍수를 통한 모든 심판에서 생명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9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터지고 방주에서 그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창세기 9장 20절 전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 추수를 한 후에 그 나무의 열매로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음료수 개념이었어요. 상하지 않는 음료수,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음료수였고 또 약으로 대신하여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니 우리가 술 마시고 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정져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음료수 같이 만들어 먹던 것이었고 또 약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음료수라 할지라도 발효가 된 음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성된 알코올로 말미암아 노아가 취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에 취한 노아는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잠들게 됩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면 뭐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몸에서 열이 나나 봐요. 그렇죠? 수아나 그렇지? 당황하고 가끔 성찬할 때 보면 성찬을 이렇게 돌려서 마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해합니다. 포도주가 몸에 들어가면
몸에서 열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노아도 옷을 벗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죠. 이 광경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형, 저기 봐봐라. 아빠 봐봐. 기가 막혀. 얘기하는 거예요. 함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 지금도 논쟁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는 이 함을 둘째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셋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논쟁거리이지만 우리는 그냥 셈, 함, 야벳이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 부끄러운 소식을 들은 이 셈과 야벳, 그러니까 첫째 형 그리고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일부러 고개를 돌이켜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잘했죠? 노아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처음 문제를 발견한 그 함을 저주합니다. 그 함은 다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함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함 입장에서는 큰 충격입니다. 그것도 동생의 종이 되고 형제 가운데 종이 되어진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심판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달라진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 저마다가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우리 형제는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저마다 얼마나 새로운 꿈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적어보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 가족들은 저기 가서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뭐 그런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에 노예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함은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왜 벌은 함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더구나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노하여 함을 저주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축복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잘못을 따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술 먹고 알몸으로 자고 있던 아버지 노아가 더 큰 죄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노아를 치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고했던 함에 대하여 집중하고 함의 저주에 대하여 주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 사실, 팩트를 전한 아들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함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할 권위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는 것, 그건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그 방주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일한 겁니다. 비록 그가 포도주에 취하여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노아에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치리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릇된 노아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죄를 드러내고 소문내고 문제시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덮어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치부를 드러내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중요시하는 세상이잖아요. 항상 싸우면서 얘기하죠. 팩트만 얘기해라. 팩트가 뭐냐? 사실이 뭐냐?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CCTV 찾고 자동차에 블랙박스 확인하고 녹음기 확인하고 사실 팩트만 정확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그 사실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무엇이 더 하나님 질서에 입각한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그가 선하고 바르고 온전하냐 사실이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또 순종과 협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순종과 부모 공경의 삶을 살기를 그 아들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고 순종이고 공경의 모습이었고, 그게 가정이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축복의 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고 정치가들입니다.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다 보면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쉽게 정죄하고 욕하는 습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점점점 커지는 성격이 있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범죄하면 그 다음엔 더 큰 죄를 나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욕하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가든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이든 가정의 가장이든지 간에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함과 같이 아버지의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소문내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와 기도와 사랑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정치가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회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축복받은 나라, 더 평안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노아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과 공경의 삶으로 그것을 위하여 품고 기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집안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다고 하여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따지고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춰내고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병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함나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